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에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아멘. 네, 지금 목회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에서 지금 전체 오늘 교회 교육자들 전임 파트 교육자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지금 목회사관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50분부터 시작인데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교육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섬기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 목회사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또 소그룹별로 줌으로 요즘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6주간의 이 목회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새롭게 충전되고 또 좋은 교재와 또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우리가 요리를 먹는다고 하면 그 맛있는 요리를 예쁜 그릇에 담고 또 그 요리를 먹는 식당이 분위기, 조명이라든지 인테리어가 정말 좋으면 그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식당 분위기가 좋아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식사를 아마 즐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상황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상황화라는 말은 이 보배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이 보배는 이 보물은 전달될 때 형식의 옷을 입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현지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의 모습을 진짜 보배를 보지도 않고
겉모양만을 보고 그것이 담겨 있는 그릇만을 보고 선물이 그 선물 안에 내용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선물의 그 포장지나 선물 박스를 보면서 그 선물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바꿔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상황화를 하고 있는 상황화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화의 원칙에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 그리스도인의 교회 같지가 않고 그 교회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는 무슬림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의 어떤 예배 형식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안에 그 모임 안에서 내용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복음서의 내용, 또 주기도문,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슬림들이 이제 모스크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손으로 물을 씻고 눈으로 물을 씻고 물로 눈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씻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우리는 예배 때 막 이제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 성경을 올려놓는 그 이제 거치대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모스크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는 등등 이러한 겉모습의 형식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슬림들의 문화에 최대한 거슬리지 않도록 하게 하면서 그러나 내용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보통 상황화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상황화 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화 사역은 항상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가져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선까지 형식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 문화에 계속 더 맞추다 보면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여기는 그런 요소까지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기를 건드릴 수가 있는가? 이제 잘못하면 상황화 사역이 아니라 완전히 무슬림 신앙과 우리 신앙이 이제 섞여버리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식을 바꾸는 것과 이 내용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형식만 바꾸고 내용을 전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뭐 예를 하나 한번 더 들어본다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쉽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하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계속 어느 선까지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한국에서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퇴근 이후에 술자리나 회식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극단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도 어울려야 된다. 그래서 회식이나 술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남들이 권하는 술을 한 모금씩, 두 모금씩 이제 마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술도 많이 마시고 더 방탕하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 9장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그래서 소외받은 자들, 또 죄가 있는 자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은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가서 만나실 수 있고, 또 그들의 정말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육체적인 그런 아픔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외되어 있었다, 그들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들이 상처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온전히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몇 가지 경우에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대속죄일, 이때 모든 사람들이 금식에 참여했고, 또 이제 슬픈 일이 있거나 함께 울어야 될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2차례 금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고, 또한 정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오히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마음에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심으로 금식을 지키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랑이 함께 결혼잔치에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러나 나중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15절에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부터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사람들이 그러한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제 말씀에도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식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금식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그분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금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금식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가셨을 때, 즉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금식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에
금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 금식은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낡은 천조각과 또 새 천조각, 그 다음에 낡은 포도 부대와 새 포도 부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를 신앙을 이제 계속 다 지키면서 예수님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믿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음식 규정과 정결 예식도 다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옛날 방식으로, 옛날 형식으로 새로운 그러한 그 보배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그동안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보여줬던 불완전한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나의 기준으로 신앙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이 옛날 부대에 집어넣었을 때는 이 새 포도주가 정말 거기서 발효하면서 엄청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예전에 있던 그 옛날 부대를 폭파시키고 옛날에 그것을 터지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를 우리가 만나면, 율법이 결국은 제시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기쁨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각 마을마다 이제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동네의 커뮤니티의 어떻게 보면 엘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로, 그리고 어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회당에서 드려지는 종교적인 예식을 또한 진행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들과 제의들과 제사들과 모든 그러한 행사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딸이 막 병에 걸려서 이제 생사를 오고 가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손만 얹어주셔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회복과 치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그 메시지, 새로운 그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그릇까지도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도 차별이 없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 이후에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자 22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며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회당장도 그렇고 사실은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그렇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가난함과 그리고 절박함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원래 구약의 율법에 보면 여인이 생리를 할 때, 피를 흘릴 때 그 여인은 그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리가 끝날 때 다시는 정결 예식을 거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가격리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이 출혈이 멈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것도 끔찍한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의 외로움 그리고 상처, 아픔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까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타치해 주시면 죽은 사람이라도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 여인이, 지금 혈루병이 있는 여인이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이 피를 흘리고 있고 이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잡혀서 마을 밖으로 이제 내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그 여인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종교적인 규율과 형식에 얽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체면을 차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예수님 앞에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여인을 고치신 분도,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그래서 새 생명을 그 딸에게 다시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야 하는 심령,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